어떤 사람은 차비도 없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막 부흥돼서 지금 힘도 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짓고 막 은혜도 받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기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고요, 축복 속에는 위기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죠? 바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뀐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아무리 왕궁에서 머리를 쏘고 아무리 출세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공부하고 다 해도 하나님은 쓰시질 않았어요. 저 미디안까지 가가지고는 거기서 뭐 숨어서 살려고 노력 발버둥 했지만은 하나님은 쓰시질 않았어요. 모세가 나이가 많았습니다만 80이 됐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쓰시는 거죠. 그 앞에 때부터 벌써 아브라함을 하나님 매번 나가라고 했잖아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안 해도 아버지 죽고 저 형 죽고 자꾸 막 죽은단 말이야.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죽고 죽은 아들 조카 데리고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데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바꾸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뀐 겁니다. 전부 다를 조카한테 양보를 하고, 순간적 감정이 아니요, 진짜로 바꾼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냐? 바뀐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크게 쓰시느냐? 바꾸는 사람을 크게 쓰셔요. 바꿔야 됩니다. 안 바뀌고는 절대 안 되지죠. 여기 우리 지금 외국인들 많이 와 계십니다만, 여러분 나라에 돌아가시면 언제든지 그 사람들요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 찾아보고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역사에도 보면 그렇고 교회사에도 보면 그렇고 바꾸는 사람이 쓰임받았어요. 20세기에 100명이 나왔는데, 세계를 움직인 10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70명이 미국 사람이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바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 욕하고 싶겠지만은 미국이 세계를 바꾸는데 전문인 70% 나왔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뭐 어떤 데는 간섭도 하고, 어떤 데는 뭐 공격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교회사에도 보니까요, 마틴 루트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은 사람을 바꾼 거예요. 때마침 그때 글자 인쇄가 되어져가지고 말이에요. 활자판이 나오면서 이 책을 막 읽게 됐잖아요. 안 바뀐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단 쓰시죠. 안 바뀌면 축복도 고통이 돼요. 안 바뀌면요. 안 바뀌면 돈도 고통이 돼요. 다 고통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뀐 사람을 사용하시고 바꾸는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떤 문제 가지고 왔습니까? 바꾸면 됩니다. 절대 바꿔야만 역사가 나요. 그래야만 우리 지역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여러분 지역을 싹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5번 재앙을 받았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하나밖에 이유가 없어요.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세계 보고 말하니까 절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요.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세계 보고 하라니까 절대 안 해요.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로마로. 그 정도 되면 깨달아야지. 끝까지 안 바꾸니까 전 세계를 흩어버려요. 5번 재앙이 임했어요. 안 바꾸면.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 바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은 바꾸려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얼마나 우리가 안 바뀌는지요. 제가 보기는 그래요. 지금 세상은 시속 150km 확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성인들 이런 분들은 몇 킬로 달리냐? 100km로 달려요. 그러니 못 따라가는 거죠. 세상은 막 달려가는데 지금
허가면 막 150km 달려간다니까. 근데 지성인들은 100km를 따라가. 죽어도 못 따라가는 거지. 정치인들은 몇 킬로 따라가냐? 50km를 따라가. 영원히 못 잡는 거지. 교회는 몇 킬로냐? 20km를 따라가냐. 그거는 죽었다 깨도 못 잡는 거죠. 아니 150km 잡아가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응? 마피아들은 말이야 벤츠 타고 다니는데 경찰들이 자전거 타고 어떻게 잡습니까? 못 잡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바꿔버리면 역사를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뀐 집단을 통해서요, 성경에 보면은 언제든지 바뀐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려냈다. 절대로 유대인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바뀐 집단이 모여서요.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이 있어야 돼요. 눈치가 딱 이렇게 있어야지. 절대로 구교, 천주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집단을 만들어서 바뀐 집단. 자기들이 볼 때는 나간 집단인데 그게 아니고 바뀐 집단. 자기들이 볼 때는 숫자가 좀 많다고 해서 이단인데 그게 바뀐 집단이요. 마틴 루터 중심에 요한 칼빈, 주인글리 이런 사람들, 요한 낙스 막 일어난 거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세계를 바꿔버린 거요. 절대로 영국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웨슬레를요, 윌리엄 부스를, 현재 미국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디를 고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생각하시고 교회 생각 다 생각하셨어요. 이번 대구 집회는 대구뿐만 아니고 전 우리 다락방만 봐도 이제는 바꿀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얘기도 하지 말고 바꿀 때가 왔어요. 그래야 큰 축복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꿔야 돼요. 자꾸 옛날 소리 삑삑하고 이러면요 싫어합니다. 누가 싫어하는 줄 압니까? 말 안 해도 며느리가 싫어합니다. 아들이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안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도 자꾸 옛날 소리 빅빅하고 이러면요 싫어합니다. 사람이 좀 시대가 탁 바뀌어야 되지. 안 바뀌고 자꾸 헛소리 빅빅하고 이러면은 저 안에 아무리 친한 사람들, 친구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바뀌어야 되지. 자꾸 옛날 소리 하고 있으면요 옛날 소리 답답한 얘기 자꾸 하고 이러면 싫어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다. 아가페 사랑 아니라 하나님 직접 사랑하셔도 그건 안 돼요. 안 바뀌는데 뭐 안 바뀐 거 하나님 저리 말이야 재앙으로 내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 결국 바꾸어가지고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도 안 바뀌는 걸 40년 동안 광야에 두들겨 패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바꿔야 될 것이냐? 빨리 우리는 생각과 믿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거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성경에 아주 성공한 인물들, 아주 기독교의 성경자들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생각은 아주 높은 데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빨리 높여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싶으면 생각을 빨리 높여야 돼요. 너무 오버해서 이상하게 하면 안 되지만 높여야 돼요. 높여야 됩니다. 그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축복받을 사람이 확실하고 축복이 이미 왔기 때문에 이제 막 다가옵니다. 이제 다락방 축복은 여러분 교회에 물 밀듯이 막 밀려옵니다. 그런 시간표 왔다니까 지금 ROTC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 ROTC에 지금 전 세계 모여가지고 거기서요 캠프 본격적으로 날 겁니다. 훈련 캠프, 전도 캠프, 학업 캠프, 언어 캠프, 문화 캠프 다 일어난다. 그러면 전 세계 인재들 연결 다 되고 난리 납니다. 일단 거기서 반만 하는데도 난리 나요. 빨리빨리 감을 잡으시고요. 그럼 ROTC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다락방에서 전도라는 단어를 찾아냈지만은 가장 중요한 단어 렘넌트가 ROTC요.
이걸 찾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게 참여된 여러분에게 물 붓듯이 축복을 내리 부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유, 그래도 뭐 응답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김해 가면, 저 명지 파밭에 가면요, 그 옛날에 그 쌌다고 한 평이 200원씩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한 평에 이제는 뭐 몇백만 원씩 하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것을 무식한 사람이 공부도 안 하고 번져 놀고 뭐 파나 심고 하다가 그 아버지인데 물러받아가 뭐 아무 그냥 힘도 안 들게 받았는데 이게 몇백억이 됐네. 이래가 이 사람이 몇백억 뚝 나오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이제 일단 뭐부터 샀냐? 차 제일 좋은 것부터 사서 일단 뭐 그걸 얼마 안 하니까 자기 볼 때는 몇백억이 있는데 뭐 이래가지고는 이제 막 타고 돌아다닌 거야 그냥. 그런데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래가지고는 사기꾼인데 당하고, 그것만 노리는 그 주위에 또 창녀들이 있어. 다방면대 그것도 당하고, 그래 재산 다 사기도 하고 다 뺏기고 병 걸리고. 그러니까 봐서요, 안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늘 그냥 니아까 끌고 다니면서 팔을 팔고 하는 그게 제일 좋은데 너무 많이 받아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축복받을 준비를 다 바꿔야 돼요. 이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마음은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생각은 아주 수준이 높고요, 마음은 아주 겸손하게 낮은 데 있어야 이 말에 적절한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가 성취가 되고 그 말이 성취가 돼요. 이게 아주 적절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성공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뭐요, 생각이 아주 달랐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렘넌트 7명 보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요셉, 다윗 이런 인물들은 뭐였습니까? 참았습니다.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수준 높은 생각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다 이겨낸 겁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교만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주 낮은 데서부터 그 고생하면서도 노예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뭐 노예냐? 그게 아니고 노예하면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과 기도가 성취가 되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생각과 믿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가 말씀하셨는가 하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세례를 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믿음 딱 가져야 돼요. 하늘과 땅의 근세 가진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확실하죠?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오늘 그 근세 앞에 여러분 문제를 내놓으세요. 그렇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에게로 가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는 곳에 함께 함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능력 없는 줄 아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것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받게 될 것이고 세계를 정복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주위에 가장 금방 이걸 모르는 바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이렇게 조그만한 일에 다 뺏기잖아요. 억울하지요. 뭐 가다가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버스에 파지 죽었다 이게 아니고 조그만한 데 다 뺏겨. 그걸 거의 다 뺏겨버려요. 근데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은 진짜 이게 손해를 보고 있느냐. 우리가 비서실에서 뭐 일을 하면 그냥 하지 않고 처음에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줘. 여러분은 보고를 업무도 검토하고 뭐 뒤로 또 알아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하면 안 되니까 10개 중 9개는 안 해요.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그만한 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 설명해 주는데 시간 다 간다니까. 그건 이렇게 저렇게 아이고 참. 그러게 이게 우리 전체를 보니까 오늘 좀 뭐 부족해도 볼 수 있잖아요. 전체를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 거의 못 보고 다 놓쳐요. 그걸 볼 때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죠? 능력이 없어 안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바꾸려 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이 개혁의 주역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왜냐? 복음 가르치니까. 지금까지 훌륭한 목사를 쓰신 적이 없고 복음 가진 목사를 쓰셨고 지금까지 능력 있는 평신도를 쓰신 적이 없고 복음 가진 평신도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혁의 주역이 확실해요. 그리고 이걸 못 깨달아 버리면 개혁의 가장 방해꾼이 누구냐? 나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개혁이라는 어디 가서 뭘 개혁하려고 하는데 개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요. 이게 개혁의 세 가지 개혁의 방법이라니까요.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긴 납니다. 이렇게 빨리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믿음, 생각부터 빨리 바꿔야 돼요. 오늘 그냥 날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이미 와 있기 때문에요.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안 바꾸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급히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삶의 규모를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몇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복음 누리는 것 5가지를 오늘 꼭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원수의 발목을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셔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로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바꾸세요. 그럼 빨리 응답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요. 예배드리러 왔을 때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복음과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5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람이요. 가장 축복이 되는 게 사람이요.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이고 가장 필요 없는 게 사람이요. 그렇죠? 가장 은혜 되는 것도 사람이고 가장 은혜 안 되는 것도 사람이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다 누려야 돼요. 거기에서 빨리 사단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일하기 이전에 뭐부터 누려야 되느냐? 그 일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건 예산말이 아닙니다. 캠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전도 선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이러면 전도 실패하고 와도 성공이고 열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규모를요 빨리 찾아내야 돼요. 한 명도 빠지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누가 뭐라고 말하는 듣지 마시고 이제는 언약을 생각을 바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거 다 염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규모에 있어야 돼요. 절대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 직접 얻는 힘이 필요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찾아내야 될 규모입니다. 이거는 신비주의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목사만 듣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도 신경 쓰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교회에 헌신하기 이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삶 규모를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야 되느냐? 혼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한 사람이 다 성공했다니까요. 누가 말했대요? 전도운동은 지금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축복받은 분들 아니면 지금 몇 년째 계속 안 합니까? 굉장한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소식 들어보니까 뭐 아침 8시부터 왔다면서 뭐 점심 잡수고 오시지 뭐 그래 빨리 와. 자리에 지금 하나게 자리 천진데 저 밭 앉아도 있고 하는데 뭐 메시지만 잘 들으면 안 놓치면 되는데 뭐 이 정도로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자전에 오늘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뭐 아침 8시, 9시, 예원교회도 보면요, 뭐, 핵심 10시 반에 하는데 뭐, 그냥 뭐 한 10시나 돼서 오지 말을 아침부터 와, 문 열어달라고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심지어 말이야, 어떤 교회는 또 뭐, 이렇게 이 자리 차지하는 팀이 있어요. 조 짜가지고 다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질긴 거. 그거 딱 붙여놓고. 또 예원교회에서는 그 티는, 그거 떼내는 팀이 또 있어. 어디. 어쨌든 대단합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여름에 술이 내면 애들이 밥 먹으러 안 가. 중고등학생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술이 날 때 밥 먹으러 갔는데 안 가요. 왜 안 나갔냐? 수많은 아이들 안 나오고 있다는. 왜 안 나가는 거 하니까 낮에 앞자리 뺏긴다고요. 그럼 하루 종일 굶느냐? 낮에 빈 시간에 먹고 잡채하나. 이 정도입니다. 우리 애들이요.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을 맡고 여러분이 세계에서 지금 사실 제일 축복받은 사람인데 실수하지 않으려면 뭐냐? 혼자서 힘을 얻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새벽에 시편 5편 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새벽에 아침에 내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꼭 새벽에 나갔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은 혼자서 얻는 힘을 말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왕이요 나의 요새요. 이 말은 다윗이 실제로 힘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군인으로 있을 때 뭐라 씁니까? 여호와 나의 방패 이랬거든. 그건 군인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 도망 다닐 때 그때는. 그리고 왕 됐을 때 뭐라 써요? 여호와는 나의 왕.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이 중요한 시간을 정해놓고 힘을 얻는 걸 보고 적으시기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는 너무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믿음 지키는 걸 무시기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 하나 안 합니까? 그거는 특별 기도를 하는 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아내는 거 아닙니까? 꼭 찾아내야 되는 규모는 오늘부터 하세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교회 가서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역사가 나요. 근데 이거 안 되면 변화요. 자꾸 뭐 사람 원망하고요. 자꾸 목사 원망하고 자꾸 메시지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힘을 얻어버리고 필요 없다니까요. 혼자 힘을 얻으면 강단 따라 목사님 설교도 딱 같이 연결돼 버려요. 요게 지금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축복 계속 받아오는데 그래 줄 이탈할 뻔에 망하고 안 그럽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줄 잘 쓴 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러나 실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요거를 이 규모를 회복해야 돼요. 특히 렘넌트들은. 여기 우리 렘넌트 있잖아요. 렘넌트들은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당장 안 돼도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안 된다 해도 이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든든히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고 세계보고만 능히할 수 있어요.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는 뭡니까? 성공할까 확실하니까 성공자의 규모를 딱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좀 돼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안 돼 있어도 이게 빨리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성공할까 확실하니까. 성공률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규모를 딱 갖추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란 말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별 수 있습니까? 잠오지. 별 수 없는데 습관이 돼야 돼요. 규모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혹은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새벽에 막 계속 뛰어도 괜찮은 거 안 그러면 병나버려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는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일찍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규모를 갖춰놓고 이제 실력을 갖춰놓는 거예요. 그게 나중돼지면 표현합니다. 언제 표현하느냐? 나이가 50, 40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때 표현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놓으면 나이 40쯤 돼가지고 중요한 일을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면 그게 지칩니다. 지치면 하루 이틀 하고 못 해내요. 만약 50쯤 돼가면 병 옵니다. 그런데 그 병 오면 날 뭐 몸이 안 좋아서 못해요. 이런 상황이 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쯤 렘넌트들은 딱 규모를 갖추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쿨쿨 작업을 하지 말고요. 그래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상쾌합니까? 안 상쾌하죠?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여러분이 아침이나 진짜 해보나 산에 일찍이나 기도하고 바로 집을 들어가지 말고 그 말이야 하품하고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이거 미치겠다면서 막 들어가 하고 말이야 안 할 수는 없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자고 이러면 이거는 아무 도움 안 돼요. 좀 아침에 일찍 저렇게 자든지 능력 안 되면 일찍 자야 돼요. 능력 되는 사람 일찍 안 자도 돼요. 가장 좋은 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좋은 건데 그게 안 되면 일찍 자라니까요. 그러다 일어나서 아침에 탁 해서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하고 운동하고 운동은 꼭 해요. 운동하고 어디 뭐 등산도 가고 아침에 이래 탁 일찍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등산하러 갈 때는 메시지도 듣고 내려올 때는 막 탁 언어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이 해보세요. 굉장해집니다. 그러면 딴 세상이 된다니까요. 완전히. 그러나 굴굴 늦게 자고 아침에 겨우 아슬아슬하게 나가지고 직장 가려고 하면 늘 늦죠. 늘 바쁘고. 그러고 맨날 나올 때 휴대폰 나놓고 하나 또 가지러 가고 막 자동차 키 어딘데 뭐로 찾고 막 맨날 그런 일이잖아. 그게 뭔 말인가? 인생이 그렇다는 말이요. 그걸 매일 우닥닥 그런다니까. 그러면 안 되면 몇 시간 전에 가야 돼. 그럼 우리 애는 직장 안 갑니까? 누구 약속했지요? 30분 전에 가 있으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 처음에는 돼요 이 죄송. 두 번째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 번째 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미 새끼 절대 성공만 그래 경쟁사에 누구 올려야 되는데 누구 올릴까? 맨날 죄송합니다. 그놈 올리겠어요? 아 저거 다락방 멤버지 죄송합니다. 니 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부대 교회가 새로 생겨난 뒤에 부산 지역 사단장이 옛날에 일군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인사하러 오겠다고 우리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예배도 드릴 겸, 그래 잘 됐다고. 그래 그분이 왔는데요. 내가 좀 일찍 교회를 갔는데 사단장이 오신다길래 일주 새벽 갔다. 집차가 하나 딱 와 있어요. 그 사단장이 오신다니까 안 와요. 뭐냐 했더니 3시간 전부터 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왜 하는데 했더니 사단장님 오신다고. 사단장님 오신다니까 그 지역 대령이요. 사단장님 3시간 전에 와 있는 거예요. 딱 준비 딱 만만 딱 다니면 거기 길이 이상한 데 있는 겁니다. 딱. 그리고 벌써는 이 밑에 일하는 일꾼들이 몇 시간 전에 벌써 딱 대기를 하고 다니지 안 합니까? 그 만약에 사단장 오는데 말이야 그 대령이 늦게 나타나 아이고 원래 늦었습니다. 밥 먹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알았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규모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하면 힘드니까 어릴 때부터 한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한번 등산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등산을 딱 하고 내려와서 보면요. 이게 늦잠 자는 사람 보면 짐승 비슷하게 보인다니까. 그만큼 달라져 버려요. 얼마나, 근데 그게 저는 습관돼가지고 지금도 운동하고 나면 그래 상쾌해요.
운동하는. 그러면 기도하면 영적으로 힘었지. 운동생이지. 그러면 그래가지고 뛰는 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거의 모자거든요. 이 메시지가 너무 많잖아, 사실 제가요. 이거를 그래도 뭐 그냥 말할 수 없지. 그래도 뭐 대충 적어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내가 할 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게 딱 많은 기도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어떨 때는요, 밤 시간 금방 가버려요. 어떨 때는 뭐 2시, 3시 휙 가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냥 앉아 생각하는데 그냥 있는데도 그럴 때만, 그럼 아침 또 일찍 일어나면 뭐 해야지요. 그러면 힘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릴 때부터 쭉 해왔던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그렇게 또 뭐, 또 괜찮고 또 뛰고 이래 하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수십 년 뛰었잖아요. 그 성공자들은 뭐냐? 걸어서 딱 준비해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돈 걱정하지 마시고, 걸어 준비 딱 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성공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요. 훌륭해요. 이런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이라도 위에 사람이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이때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사람 많아도 감동받습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밑에 와서 이렇게 뭐 보고 안 합니까? 보고 안 해도 감동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건요, 굉장히 그 지금 생각이 바르고 앞서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은 꼭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축복 받는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고쳐야 되고요. 문제를 걱정하지 마시고 근본을 고쳐야 되고요. 문제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하고 지역 살릴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빨리 시스템 바꾸라. 지금부터 대구, 경북, 또 지금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데 특히 우리 목사님들, 그 다음에 중직자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역을 바꿔야 되는데 빨리 시스템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좀 급합니다. 스무 가지 전략을 바깥에다가 시스템 빨리 만들어라. 그게 지교입니다. 빨리 만들어 놓고 20가지 전략을 심으라. 이거는 주로 우리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지요. 스무 가지 전략을 교회 내부에다가 빨리 심으라. 요게 한마디로 말하면 중직자 훈련입니다. 이게 다요. 밖에다가 20가지 시스템을 빨리 만들고 교회 안에는 중직자를 세워서 빨리 만들고 교회는 새신자가 없을 정도로 중직자가 많으면 좋아요. 중직자를 많이 세워서 빨리 시스템 만들어라.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와 RUTC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 경북 안에 너무 많이 있고 여러분 지역에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한금어장. 이거는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안 일어난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뛰어도 제일 이게 희망이 있는 대학입니다. 앞으로 5,000명 모사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한 해에 하버드 하나만 놓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아주 펴지. 그래서 그 은밀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처럼 하란 말이에요. 막 두드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캠프도 해볼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을 동시에 전체로 빠짐없이 다 파다가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황금어장이 너무 많은데 있는 줄도 모르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목사님 가운데 사모님 가운데 황금어장을 한 번만 봐버렸다. 여러분 생은 바뀝니다. 만약에 부교육자가 황금어장을 한 번만 체험했다. 여러분은 정말 쓰임받습니다. 만약에 평신도가 황금어장을 봤다. 가요처럼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걸 실제로 지금 못 본 거거든요. 이거 보는 게 이 시스템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안 되지만 돼요. 뭐 때문에 중직자가 이렇게 중요하냐 내부에. 여러분 중직자 많이 세야 됩니다. 몰몬교가 지금 성교에 가장 앞섰거든요. 제일 많이 앞선 게 여호와의 증거다. 몰몬교예요. 세계적으로 몰몬이 제일 앞섰습니다. 몰몬교는 20살짜리 장로 세웁니다. 그래서 세계를 내보낸 거예요. 그 넥타이 목에 된 기타 장로요. 그 20살 이거 다 내보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늦은 거예요. 이 시스템이. 이 황금어장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사각지대가 돼요. 이런 문제가 되죠. 사각지대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을 쳐오는 원수지대가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사각지대가 알아들었는데 재앙지대가 돼요. 재앙이 돼서 돌아와요. 요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곰곰이 가서 기도해 보세요. 오늘 메시지는 대구 경북 특별 집회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메시지 가지고 가서 진짜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전도자들 속에서 나온 메시지거든요. 제가 했다기보다는. 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지금까지 세계복음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뭘 바꿔야 되느냐? 빨리 생각과 믿음을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면 바로 이제 응답적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응답받을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빨리 규모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당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 분명히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세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빨리 만들어라. 많은 지교를 만들어서 순모의 전략을 현장화시켜라. 교회 안에 중직자 이렇게 세워서 축복받게 만들어라. 그러고는 이제 교회끼리 힘을 합칩니다. 합치지 않고는 절대 황금어장 못 살려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들어가도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예를 들면 경북대학 한 군데 전체 말씀 들어가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제자 사전 연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황금어장을 봐버리면 여러분에게는 응답 오는 건 이미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걸 못 보면 사각지대로 보고 이게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린다. 이 세 가지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때 어떤 결론이 나와지느냐? 이때요. 세 가지 개혁이 일어납니다.